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함께 교독문 112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여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변방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헌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챗날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 올바로 서는, 굳게 서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닮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엎드리는 이 믿음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챗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며, 주를 사모하지만 예배에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그 사람들 가운데 챗날 한인 장로교회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챗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좀 믿음 위에 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초중고 학생 희망직업 교육부 조사 상위 10위를 보면요, 1위가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중고등학생은 교사였습니다. 2위는 의사, 간호사, 3위는 생명과학자 및 연구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직업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어떤 직업이든 괜찮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나는 교사와 경찰 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이에게 둘 다 괜찮으니 어떤 것이든 해보라고, 너가 그리는 너의 모습을 그려보고 상상해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물론 각 직업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겠지만 마치 교사는 절대 안 돼,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경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참 경찰직을 잘 수행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믿음의 부모들은 원한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시선으로 아이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미래를 그린다는 말입니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 학생들의 도덕성 약화가 35.8%,
학교 폭력이 34.5%등 인성 관련된 인성 교육과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500여 개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5만 7천여 명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인성교육 실태조사에서 인성의 중요한 덕목인 더불어 사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게 76% 정도 결과로 나왔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절반인 48.3%는 학생들의 인성이 향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생들의 인성 함량을 소홀히 했는가라는 질문에도 교사 약 84%가 그렇다, 좀 소홀했다라고 인정했고, 학교 인성교육 자체에도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교회학교 학생 수가 27만 5천여 명이었다가 2020년의 경우 17만여 명으로 이제 40% 가까이 줄었고요. 중고등부 역시 2010년 18만 8천여 명에서 2020년 10만 9천여 명으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구가 줄어가니, 학령 인구가 줄어가니 교회학교도 당연히 줄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령 인구는 12.7% 감소한 반면 교회학교는 4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학령 인구의 감소보다 이 교회학교 학생 수의 감소가 급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장합동 교육개발원 임상문 목사님께서는 교회 주일학교 위기는 초토화된 분위기라면서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에 공감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김진아 목사는 연세가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사모하면서 과거의 신앙을 그리워하는 반면 학령기의 학생들은, 또 학령기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선택, 예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부모의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셈, 곧 교회 학교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냐는 것이지요. 인구수의 감소보다 더욱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문제입니까? 더불어 사는 능력이 줄고 향후에도 아이들의 인성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어른들과 학생들의 도덕성 약화, 이 모든 것들이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까? 사실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이 모든 각각의 문제 가운데 중심에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이겠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이 바로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말이지요. 학생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피곤해서요. 교회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도 어른 예배 드리니까요. 한국교회 탐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가 중학생들로 50%를 제일 높고요. 이어서 고등학생이 25.5%, 초등학생과 그 이전이 24.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넘어오거나 중고등부로 넘어왔을 때 교회를 많이 떠난단 말이지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30%로 가장 높았던 질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6.5%로 2등이었는데요. 공부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이들이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공부 때문에 공부보다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다르게 말한다면 아이들의 말로 말한다면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웃겨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재밌어야 한다, 깔깔깔 해야 된다, 이런 재미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재미만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죠. 그러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중요해져야 되고요. 서로를 만나야 하고요.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서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중요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중요해져야 된단 말이죠.
예배가 이 아이들에게 중요해져야 한단 말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재밌어져야 하고요. 예배가 이 아이들에게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재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최근에 수련회 하고 또 오늘 헌신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 교육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죠? 수련회 했어, 즐거웠어, 행복했어, 혹은 오늘 헌신 예배 했어, 아이들이 이것저것 잘 섬겼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과정들이 지나갔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활동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청소년에서 좀 더 고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 청사진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지요.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우리 아이들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청사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할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서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함께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전하는데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들을 잡아 이틀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앉은 자를 일으키고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선포를 전하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하나요?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지나고 프로그램이 지나고 행사를 지나고 또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지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신앙의 얘기를 나누고 때로는 저녁 전화도 하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을 자신의 언어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픔을 고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병자에 대하여 행한 착한 일, 이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이 성전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던져줬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던져주지 않고 그저 무심하게 외면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 그에게 참되게 필요한 것을 주기로 결단합니다. 베드로는 아픈 자에 대한 연민과 복음의 담대함과 무엇보다 그의 인생을 위로하는 공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 앉은 그 사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만 보고 있는 그 사람, 그를 베드로가 일으킨 다음에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무엇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송했단 말입니다. 그가 성전 앞에 나와 들어가지 못하고 늘 앉아 있다가 살기 위해서 구걸만 하다가 그러나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일어나 명령하자 그는 일어났고 무엇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드디어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고 밟고 일어서서 자신만 서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아오는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넓은 마음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바른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넘어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일으키게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일으킨 그 사람과 함께 주님께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고 그저 내가 이제 이기겠구나 하고 혼자 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의 삶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본문에서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와 베드로의 위로와 베드로의 치유, 이 모든 것들은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그저 베드로가 나는 그럴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전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같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교회 학교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옆에 넘어진 자를 외면하지 않고 성령님이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위로를 전하는 아이들 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과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아이들 되는 것, 이거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 선포하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혹시 자녀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아닌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3년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슬슬 믿어가고 성경책 이제 조금씩 읽어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게 성경 충만하고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 되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아마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거 가능할까? 그냥 교회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저를 보던 어른들이 어떻겠습니까? 저 녀석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베드로이지만 그 역시도 처음부터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얘기를 담았는데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요. 베드로는 감정이 앞서서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얼토당토 없는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란 말입니다. 저도 지금은 목사이지만 교회에서 엘리트 코스 과정 밟아서 목사 된 것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 집사님이셨다가 성장했을 때 권사님, 장로님 돼서 그런 과정 아니고요. 교육부서 초중고 트리플로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그렇게 목사 된 것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예배 빠지려고 열심히 도망가고 맨날 논리 따지면서 질문도 하고 겉으로는 참 착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착해 보여도 제 마음 가운데는 부정한 생각과 나쁜 생각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런 저를 잘 챙겨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때때마다 저를 집에 데려가서 라면도 끓여주시고 그분도 그때 참 가난하셨는데 라면에다 넣을 게 없어서 양파 같은 거 넣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그냥 라면이 아니라 양파랑 대파랑 이렇게 넣어 있으니까 그래도 저를 대접해 주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분의 집에 가서 어른이 된 다음에 그때 참 라면 정성스럽게 끓여주셨다고 말했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줄 게 없어서 파랑 양파 이런 것만 넣어서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같이 저와 시간도 보내주시고요. 잠도 그 전도사님 댁에 가서 자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겠습니까? 이 녀석 정말 답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되리라고 신앙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저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비전을 함께 발견하고 또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나가다 보니 점차 바뀌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꿈꾸며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물고기 잡던 사람, 또 도망가던 사람, 배반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던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아픈 자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담대한 사자의 심장을 가질 베드로를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삶엔 언제나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도망갔을 때에도, 그가 원래의 자리로 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그 중에 무리를 걷는 베드로 장면 되게 유명한데 한번 상상해 보시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시죠. 어쩌면 베드로가 그 물 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베드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무리를 함께 걷자는 말을 누군가가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도약, 발돋움을 초청해야 한단 말이지요. 마치 저에게 신앙의 도약과 발걸음을 함께 내딛자고 초청하였던 그 전도사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물은 평온한 곳이 아닙니다. 거친 곳이죠. 폭풍이 치는 곳입니다.
세상 역시 평온한 곳이 아닙니다. 폭풍보다 험난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뚝 서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자고 초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요. 그럼 누가 초청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초청해야 합니다. 무리를 걸어보자고, 함께 걷자고, 세상 가운데 신앙 가운데 걸어보자고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성경도 안 읽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초청하는 우리가 필요하고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에 이 아이들의 삶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우뚝 서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 위에서 바른 삶을 사는 아이들로, 겸손한 삶을 사는 아이들로, 무엇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이들의 삶으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초청해야 하고 이끌어야 하고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세대가 이제 교회 예배를 사모하면서 과거의 그 신앙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젊은 시절 혹은 교회 학교 시절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경험을 쌓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곳으로 나오고 공동체에 찾아와서 회복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더욱더 그러했지요. 저의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냔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신앙의 경험을 한 베드로의 모습 말입니다. 속된 말로 단물 쓴물 다 겪어본, 다 마셔본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경험이 오늘 본문을 선포하는 베드로를 그려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옴과 주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다시 나오는 경험, 넘어짐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경험,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친구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경험이야말로 주님의 임하심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요, 오늘의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베드로와 같이 담대한 사람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앙 가운데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신앙의 자리로 초청하는 손길이 있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걸림돌과 넘어짐 가운데에 우리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어떤 초청입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곳으로의 초청입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함께 가는 초청.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에도 주님의 평안 안으로 나아가자는 초청.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선포할 다음 세대를 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초청은 신앙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초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일상 가운데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초청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부르면서 초청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 하나 더 있다면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손입니다. 물리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놓치고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주님 초청하셨으니까 담대하게 걸으면 되는데 가다가 이제 물을 보고 빠진단 말이죠. 두려워서 빠져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이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빠졌구나, 알아서 나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요. 주님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초청으로 신앙 가운데 나아오다가도 또 세상을 보다가 두려워져서 물 가운데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건져낼 수 있도록 손을 준비해야 됩니다. 얼른 내밀어 그들을 잡아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넘어지는 경험도 필요하고요, 또 신앙 가운데 깊숙이 잠기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일어섬과 넘어짐 속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성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짐과 일어남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로 초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 아이들의 앞과 뒤에 견고하게 서주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초청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행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초청을 받으면 액션을 좀 하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대답 없죠? 우리 아이들 질문하면 답이 없습니다. 카톡해도 대답도 많이 없고요. 뭐 한다고 할지라도 네 정도일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더 잘해서 섭섭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자의 음성, 특히 부모님들의 손길에 액션을 좀 취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청에 응하거나 하나는 초청에 거절하는 것이지요. 초청에 대해 응답을 미루는 것도 좀 거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과 다음 어른 세대의 이 마음, 여러분이 일어섬과 넘어짐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신앙의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초청하니 그 초청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서가 여러분에게,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여러분을 신앙의 자리로 초청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폭풍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무리를 함께 걷자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신앙의 경험으로 나아간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필드를 제공할 수도 있죠. 수련회와 오늘 헌신 예배와 앞으로도 무언가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 깨달음을 얻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고 최선을 다해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채널 한인장로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신앙을 맛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신앙의 경험으로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 신앙을 경험하고 때로는 좋다가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무엇보다 위로의 힘을 얻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답게 그 자리로 초청하는 손길에 응답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어떠한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과정 안에 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이 살아갈 우리들의 청사진입니다. 그 모습에 여러분을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리로의 초대에 응답하고 최선을 다해 참여하여 신앙의 순간을 맛보고 세상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초청에 응답하고자 마음 먹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에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아이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맞나 싶을 만큼 무관심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신 것처럼 이들에게 나아가 초청하는 사람들 되어서 신앙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함께 무리를 걷자고, 또 그들의 아픔에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초청하고 도울 손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주님의 초청에 또 교회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마음 열어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그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나의 신앙이 높을 때에도 견고할 때에도 주님 안에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될 때에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아이들 되어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자들의 아픔에 위로하고 공감하고 힘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 수많은 사람들과 경계하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초청과 응답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신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아이들,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 모두 주님 앞에 자라는 것 가운데 물질들 사용되어지어서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소홀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예배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11조와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각각의 손길로 드린 그 손길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지 못한 것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드리면서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볼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과 같이 초청과 그들을 돕는 손길을 준비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챗나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또 그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돕는 손길로 인하여 일어나 주께로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챗나 한인 장로교회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해외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그들의 머리와 가정 가운데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